오늘 귀한 예배 드리기 앞서서 짧게 중요한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나가시다가 회복이라는 소책자를 발견하시게 될 텐데요. 저희 총회 PCUSA 총회에서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 대림절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4주에 걸쳐서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새벽 예배 때 이미 배포를 했고요. 오늘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쭉 따라 읽어가시면서 은혜 받으신 것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연말에 한 3분 정도 뽑아서 또 시상하도록 할게요. 저도 4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회복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는데 저도 한 주간 동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많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간지로 2022년 동역배정 신청서가 나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 이러저러한 형편 때문에 동역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내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동역이 새롭게 개편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구원은 혼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숙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주고받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힘을 주면서 우리는 서로 자랑하게 되죠. 이 공동체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내년부터는 부디 동역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부 때 제가 짧게 또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9년 동안 저희 일부 성가대를 열심히 섬기셨던 우리 최혁 성가사님께서 또 조금씩 몸이 불편하셔서 한국에 치료받으러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한국에서 또 콜을 받으셨어요. 예술의 전당 공연에서도 콜을 받고 그래서 몇 번 또 한국에 내년도에도 들어가셔야 되는 일정들이 생기게 됐고 또 본래 본인의 그 비전이 성악가로서의 품으셨던 꿈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또 계속 공연을 하셔야 돼서 자리를 조금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비우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셔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선교사님 일부 지휘자들 자리를 사임하시게 되었고요. 그래도 계속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출장을 하실 터인데요. 우리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만나시면 9년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 가운데 좋은 분이 있으시면 또 소개를 해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두 번째 말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사도 사울이 아직 사도가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벼랑간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멀게 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의 눈에 비닐을 벗겨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했던 장면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지금 직가라는 곳이에요.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미처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 도시를 다시 재건을 할 때 이 도시를 다시 또 멋있게 로마식으로 지었는데 이 동서로 쫙 이어져 있는 이런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이로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다 행진을 하기도 했고 그 주변으로 마켓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도 했어요. 이곳에서 3일 동안 낮밤을 사울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정말 깊은 생각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금까지 믿어왔던 지난주 말씀 것처럼 세계관이 아주 통째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당당하게 대선장군처럼 들어오려고 했다가 더듬더듬거리면서 이 거리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직가의 거리입니다. 이 직가를 통해서 그가 들어와서 유대 회당에서 들어가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눈을 뜨고 또 진리의 눈을 뜨게 된 사울은 이 회당을 은총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는 장소로 활용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요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꾸어서 우리의 과거에
주님을 적대하던 사람이었던지 우리가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었던지 간에 그것을 순식간에 주님은 뒤집어 쓰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의 이야기가 표현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2절,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전파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여기 와서도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더라 그랬어요. 힘을 더 얻어,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에네디나무토, 에네디나무토, 디나무스, 다이너마이트, 그것의 어원이 된 말이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신대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학부에서부터 신학을 많이 했던 그 친구가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 되면 늘 순대 떡볶이 먹으면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거기서 숙제도 같이 하고 늘 그렇게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순대 먹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 학부 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성경 이거 다 진짜 아니라더라. 그러면서 뭐 말을 하면서 자기도 맞는 줄 알았는데 뭐 이것도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런 건 어디서 편집한 것 같고 막 이런 썰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 이거예요. 막 썰을 푸는데 순간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기분이 나쁘다 못해 나중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유창한 말들하고 독일의 신학자 얘기를 하고 누구 무슨 어떤 책에 의하면 누구에 의하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꺼내는 거예요. 제가 닭다리부터 탁 집어 던지면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무슨 말을 해야겠는데 제가 그런 걸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도 막히고 순대 때문에 목도 막히고 속상해서 막히는데 할 말이 없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생각하게 해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네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지식을 공부하니까 그래 너 정말 공부 많이 한 거 내가 알겠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했던 말들, 그런 의심의 말들, 성경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들, 그런 말들 듣고 회심한 사람 봤냐? 네가 그렇게 했던 말들로 인해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이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알량한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신학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 말 선포될 때 그 말로 인해서 누군가 회개하고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게 되고 그 인생이 변화됐다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의 병이 낫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 능력이 바로 그 말이 실제라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말들보다도 그 말에 실제로 능력이 있는가, 선자들의 말에 실제로 증거이 있는가 증거해 보라고 했죠. 사울이 그전에는 많은 말들을 했었지만, 많은 율법의 말들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걸 경험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에 능력이 실리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실제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제가 언젠가 식당에서 우리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서로 너무 친하니까 이런저런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 친구가 마늘을 많이 먹었어요. 마늘 많이 우거우거 먹는, 고기 먹고 마늘 많이 먹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곰탱이 같은 녀석, 너 그런다고 사람 될 줄 아냐? 막 그렇게 막 농담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미국 분이 그 옆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많이 벙벙할 거예요. 왜 웃냐? 왜 웃냐? 뭐가 이렇게 재밌냐? 그러면서 이해를 못했겠죠. 그럼 또 우리가 또 당군 신화부터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 있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인 거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그였기 때문에 평생 말씀을 익히고 율법을 공부해왔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고대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쏙 빠진 것이 예수님만 빠졌어요. 예수님만 빼고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쏙 들어간 거예요. 마치 원자로에 키가 있는데 이거 없으면 원자로 못 돌려. 그런데 키만 하나 딱 꼽아가지고 클릭 딱 하나만 하면 웅 하면서 모든 원자로의 기계가 돌아가면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란 키가 그의 삶에 확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고 전할 때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 유대인 출신의 목사님 두 분의 같이 한 주간씩을 이렇게 같이 도우면서 안내하고 통역을 하고 그렇게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이 그냥 율법인 거예요. 특히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말씀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키스 인트레트 목사님, 요셉 슐람 목사님 두 분이었는데, 이 키스 인트레트 목사님 말씀에 자기 반에 14명인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못 외운 아이가 자기하고 3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전후반동하면서 그냥 계속 우리가 하늘천 따지 외우듯이 계속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러면서 막 그걸 히브리어로 계속 외우는 거예요. 한글로도 외우기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다 외웠대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히브리어로 그걸 다 외웠대요. 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마진에 있는 유명한 랍비들의 주석까지도 다 외우게 했대요. 웬만하면 다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쿡 찌르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선지서에서 수없이 예언했던 그가 언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확 들어가게 되면 핵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역하는데 정말 기름 부심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쭉 다 서 있는데 평소에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기적이 나는 걸 본 적도 없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분이 목사님들에게 다 기도해 주면서 안수기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하십시오 하고 그냥 풀어놓아 드렸는데, 이분들이 가면서 성도님을 안수하고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구하게 되고 영과 육이 동시에 치유되는 많은 기적들이 그 당시에 나타났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야,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출발점이 다르구나. 벌써부터 말씀이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자가, 철저한 유대인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엄청난 능력을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제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름 부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경험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낭비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사업의 경험, 공부의 경험, 어떤 운동의 경험, 또 성공의 경험, 실패의 경험, 배불렀을 때의 경험, 배고팠을 때의 경험, 모든 것들이 주님께는 소중한 레시피가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하나님은 놀라운 작품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경험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그러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백을 낭비하지 말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벌어졌는데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채택한 의견은 이것입니다. 이 여러 날이 후에 다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3년의 광야 생활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은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나가서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라는 어떤 지역인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시내산이 있는 지역, 여기까지도 다 이제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광야예요. 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많지 않아요.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가게 됐을 때 그는 정말 바라보게 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디스트랙트 만드는, 이렇게 말을, 신경을 다 분산시키는 그런 거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은자들이, 이런 분들이, 현자, 은자들이 광야로 많이 나갔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도 거기에 나가서 정말 정말 그 광야에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오롯이 기도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을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일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우리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사역이 바쁘고 힘드니까 목사님들 한번 좀 푹 쉬시라고 저희를 수도원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수도원에 갔더니요, 들어갈 때 핸드폰을 다 뺏는 거예요. 다 뺏고 서로 만나도 절대 대화를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방에 하나씩 배정을 해주셨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한 3평 정도 되는, 이렇게 창문 하나 딱 있고 3평 되는 곳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스탠드 하나, 끝. 아무것도 없어요. 벽에 십자가 하나 딱 갈려 있고, 딱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열심히 전화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막 묵상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막 바쁘게 다르다가 떡 들어갔는데요, 뭐 하지?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누를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잡다한 생각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맴도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옥하고 비슷한 거예요. 차이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냥 똑같아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십자가 하나,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식사가 다 나왔는데 먹고 나니까 참 맛있어요. 맛있다는데 그 말도 못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으면서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내용이, 낭독한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 명작이 쫙 나오는데 마음이 참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마칠 때쯤 돼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다 보니까 칠판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떠요. 김아무개 목사님 교구에서 누가 급히 찾습니다. 그 아래, 이 아무개 목사님 오늘 강의 있는데 깜빡 까먹으셨어요. 세 번째, 최아무개 목사님 교구에 장례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수섬수섬 막 챙겨가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별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쯤 다 들어가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이 정말 독을 빼는데 2-3일이 걸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져온 생각들, 모든 짐들, 걱정거리들, 이것들을 다 빼내는데 정말 2-3일 정도는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만 이게 쭉 빠지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사할 때도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말씀들이 하나씩 둘씩 들려오는 것이 좀 마음속에 깊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강요된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들을 제하해야 된다는 것, 평소에 살던 것과 다른 환경 가운데 나를 구별하여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꼭 수도원에 들어가야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억지로 끌려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름대로 인정받던 분들이 미국으로 건너올 때 다들 그러잖아요. 처음에 공장 같아서 허드렛 일들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크레딧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쌓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그 길을 단계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꿈은 원래 이게 아니고 내 계획은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고참 구두를 닦아줘야 되고 쓰레기를 소각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연병장을 팍팍 키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구실에서 초파리 잡고 실험실 쥐 뒷다리 관찰하고 끝없는 연구 데이터와 숫자들과 씨름하면서 교수님들 심부름하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비싼 등록금 내고 여기 와 있나, 이런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미국에서 아기 밤새 모유 수유하고 애들 날마다 액티비티 따라다니면서 드라이브 해줘야 되고 마트에서 캐셔 해야 되고 식당에서 서빙해야 되고, 그럴 때 아니 나는 그래도 저기서 공부 많이 했는데 저기서 내가 다 인정받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낭비되는 여백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백 하나님이 다 채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잘 나갈 때는요 기뻐할 수 있지만요, 되돌아보는 거는 공고한 날이 되어야만 하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 돌아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뭔가 내 계획대로 안 풀리고 내가 몸이 힘들어지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만 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 될 때 돌아보게 돼요.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다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월드컵의 4강 신화에 빛나던 히딩크 감독, 한국에서는 거의 영웅이죠. 그가 네덜란드에서 처음 어렸을 때 축구를 시작할 때요, 그는 벤치를 지키던 사람이었대요. 그냥 벤치만 지키는 후보 선수였던 거예요. 누가 아프거나 출장을 안 오거나 그러면 그때 대타로 잠깐 뛰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축구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실력이 안 따라지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프로 축구 선수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축구 지도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선수로 활동하면서도 지도자 길을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결이 된 게 특수학교에서 장애 아동들을 지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럴 때 그가 아이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기록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잘 독려만 해주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장애 아동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남들보다 집중력이 더 높다든가 굉장히 창의적이다든가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한 군데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얘에게 뭐만 격려만 해주면, 어떤 부분에서만 잘 학습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의 행동이 놀랍게 변화돼서 장애우인데도 비장애우보다 못지않게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그가 놀랍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그때의 경험이 그를 선수들의 잠재력을 키워서 사용하는 축구 지도자, 있는 사람, 몸값 높은 사람 데려다가 그냥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몸값이 낮고 저평가된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아주 탁월한 운동선수로 만드는 그런 축구 지도자로서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백이 생길 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다가 모두가 칭찬해 주던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그 모든 특권을 떠나오게 되면 그때 나의 민낯이 드러나게 돼요. 제가 참 존경하고 따르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안식년을 얻게 되었는데 몇 달 동안을 떠나 계시고 있다가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줄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니까 매일 설교해야 되고 매일 강의해야 되고 매일 신방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 축복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럴 때에는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안식년이라고 탁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더래요. 제가 뭐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지나간 날들이 며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그동안 가짜였구나, 나는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했던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자신의 바닥을 보게 되었대요. 그런 것이죠. 인생의 여백은 우리의 바닥을 보게 만들어줘요.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는데, 박수 받을 때는 모르는데, 혼자 있게 될 때, 그리고 인생의 여백이 있게 될 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우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깊이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모세가 잘 나갈 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 제자가 되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광야를 10여 년을 전전해야만 했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의 그런 시험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울은 3년간 아라비아의 생활을,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었을 때 마침내 구약의 율법과 시작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완전히 연결되면서 성경 전체가, 인류의 역사 전체가, 구속사가 꿰뚫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꿰뚫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는 돌아왔을 때 왕성한 전도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 고난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마나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에다가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180도 변해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유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변증에 빈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교인들이 너무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살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급히 그를 살리기 위해서 성 밖으로 바구니에다 담아서 그를 내리는 거죠. 엄청나게 큰 바구니인데 주로 그런 바구니는 성 밖에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던 거라 그래요. 근데 그 감옥에다 이거에다가 줄에다 내려서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성 밖으로 몰래 야반 도주 시키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들었다시피 사울이 거듭나자마자 처음 들었던 예언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저희 교회에 오신 새신자분이 계시는데 새가족반에서 여러분 과정을 다 마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새가족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놀라운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놀라운 고난의 예고와 함께 성령을 같이 받은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서 이 주님이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코로나도 왔는데 백신도 같이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전 곳에 가면서 여러 군데 가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할 거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을 할 거야. 그런데 그한테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그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는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그냥 살았더라면 정말 총망받는, 장래가 총망받는 랍비로서 살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는 쓰레기 내리는 광주리에다가 내려가지고 야반도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거죠. 자기가 정말 제정신에 맨정신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미 그는 과거의 사울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쫓겨다닐 때도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믿어주고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울이 이제 그러한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에서 그렇게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26절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저기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 잠깐 시간만 1분만 찬바람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야. 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 그에게 끌려갔던 수많은 동료들, 그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그랬던 수많은 동료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사울만 보면요 다들 몸서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너 회심했다고? 진짜야?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아무도 그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거 술책이야. 우리를 그래가지고 우리의 은신처를 다 드러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교인이 된 사람들을 알아내려는 계략일 거야.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나바예요. 우리가 저 사도행전 초반에도 우리가 읽었던, 자신의 재물을 처분해서 예루살렘에 여행 중에 은혜 받고 그냥 교회에 눌러 앉은 이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 또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재정을 다 바쳤던 이가 바로 바나바였죠. 그 행동이라 하여 많은 이들이 칭송을 받고 또 그걸 따라하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맞게 됐던 그런 바로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죠. 그는 천상 격려자였어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격려자였어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의 간증이 진심이라는 것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사울의 진가를 그는 정말로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그가 사도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 사람이 사울인데 과거의 사울이 아니다고, 옛날의 사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울이 아니라 그는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가 아라비아 갔다 와서 말씀 증거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있는 귀한 형제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을 전도한다고 분명히 약속도 주셨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를 못 믿겠으면 나를 봐서라도 한번 믿어주세요. 그가 보증을 쓰고 설득을 하면서 이제 사도들이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바나바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가 없었다면 사울도 없었을 거예요. 그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해주고 기회를 주려고 애썼는지 나중에 사울과 함께,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2차, 3차를 하는데 1차 때 마가 요한 조카가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변심해서 너무 핍박 많이 받고 생각했던 것과 너무 힘드니까, 다르고 힘드니까 그만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때 바나바가 너도 다시 이제 좀 제대로 해봐 하고 마가를 데려가려 했더니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하고 저런 배신자하고 같이 못 간다. 가다가 또 도망갈 거다. 근데 바나바가 아니라고, 한 번만 또 기회를 주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그를 자꾸만 받아들여주고 인정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려는 그의 본성이 또다시 거기에 발휘가 됩니다. 그때는 바울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둘이 다투고 결별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마가도 필요하다, 마가가 내게 꼭 필요하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죠. 바나바는 그만큼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주변에 볼 때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의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자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이들 가운데 그 초반은 정말 힘이 미약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바나바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일지라도, 지금은 초신자이지만 이후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신다면 찾아가셔서 여러분 모두 바나바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은 그 바나바의 덕분에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고 유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면서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다가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곳에서 쓰임받다가 또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땄던 저 다소 지역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때도 역시 무명으로 삽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그를 그 옆에 있는 안디옥의 교회로 끌고 가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드디어 세외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들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는 노바디였지만 정말 기독교 안에서는 반역자와 같은, 그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박해자로부터 이제는 전도자로, 퍼스큐터에서 프리처로 바뀌게 되는 일에 이 바나바의 귀한
동료와 그의 인커리지먼트가 너무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적절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기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을 낭비하지 말고 잘 활용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여러분 그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과 상관없던 저희들 또 혹은 박해하였던 저희들을 바울과 같이 새로운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과거에 기름 부어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백의 시간을 보낸다고 불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원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원래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백도 활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바나바들을 잘 세워서 격려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울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를 박해하던 자, 복음을 거부하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실 때 하나님, 나의 과거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 과거에 기름 부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여백을 활용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바라볼 때 아직도 소외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혹은 교회에서 더 많은 이들 가운데 그의 잠재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갈 때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실패로 좌절하여 있는 이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며 힘을 줄 수 있고 새롭게 그들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던 사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자양분 삼아서 주님 기름 부으실 때 주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여백의 시간 가운데도 낭비라 생각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만나기에 힘쓸 때 하나님 우리 안에는 잠재력이 발휘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이 아직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더 많은 잠재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을 볼 때마다 찾아가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